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결코 좋은 기도원이나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복잡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서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비밀한 교제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사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지구는 온통 변화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미교회 손계룡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삭바르질을 해서 세 자녀를 기르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참다 못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다 해보더니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주머니에게는 드릴 약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약이 없다니요. 예, 약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시키는 일을 하면 머리가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창문을 열고 먼 산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머리가 낫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한시가 바쁜데 돈 벌어야 하지요.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야지요. 언제 30분 서서 쳐다봅니까? 그래도 아주머니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약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이 아주머니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합니다. 머리는 아프고 그리고 약은 없다고 하고 돈 없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고 멀거니 먼 산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지루하게 지납니다. 다음 날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30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먼 산을 바라보니 싹이 나던 나무 가지에 잎이 핍니다. 잎이 점점 자라고 가지가 나고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는 새들이 지저깁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옵니다.
길가에 보면 아침에 종기종기 모여 아이들이 학교로 갑니다. 여자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종기종기 모여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남녀가 직장을 갑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이 어릴 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더불어 놀던 그리고 공부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바라보며 웃기도 합니다. 젊은이가 걸어갈 때 옛날 신랑과 더불어 데이트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울고 웃고 하면서 지나는 동안에 어느 사이인가 머리가 아프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인생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달플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위에서부터 옴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뿌린 씨가 싹 트면 땅을 뒤지고 자라납니다. 왜요? 이 식물들은 태양,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받아야, 위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받아야 살겠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맞아야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식물들은 머리를 싸매고 태양빛을 받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하늘을 향해 저들이 잎을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돼지 한 마리가 산길을 가다가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배고픈 참에 그 하나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디 없나 두리번 거리면서 찾았는데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돼지 보세요. 그것이 땅에서 쏘난 줄 알고 그 주둥이를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도토리가 없습니다. 주둥이만 다쳐 피가 흐릅니다. 이 돼지를 보세요. 한번 눈을 들어 위를 보았으면 그 큰 도토리 나무에 수없이 달려있는 도토리를 보았습니다. 그 육중한 몸으로 한번 그 나무를 치기만 해도 수없이 도토리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돼지와 같이 늘 땅만 파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서 도움이 나는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참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은 지나면서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소양 때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 온다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야복강에 섰을 때 식구들 다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강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천사를 만났습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들고 간청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날이 밝으니 가야 한다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내가 축복받았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는 20년 동안 자기 꾀를 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큰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형 앞에서 그 모든 수고한 것 보람없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늦게서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야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야곱은 이 놀라운 진리를 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 깊은 곳에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나이 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되어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 몰래 저 집 앞 밭에 보화를 숨겨 놓았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 셋은 그 보화를 찾아서 똑같이 나누어서 그리고 잘 살거라. 유언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세 아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남겨놓았을 텐데, 그리고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가서 앞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열심히 뒤졌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번 뒤졌습니다. 그 깊이. 그렇지만은 수고만 있을 뿐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화도 없습니다.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해였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이 되자 놀라운 기적이 나왔습니다. 한 가마니가 나오던 밭에 10가마니의 서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화가 이거구나. 땅에다가 숨겨놓은 보화가 이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땅을 파라고,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을 만났을 때에 산에는 나무가 없은 민둥산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땔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원도 산 깊은 곳에 연탄을 숨겨 놓았습니다. 연탄 줄기를, 석탄 줄기를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이 연탄을 캐서 전 국민에게 연탄을 만들어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강원도 산에 더 놀라운 보화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 산의 돌들입니다. 강원도는 감자바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바위입니다. 그 많은 돌들은 거기가 다 석회석입니다.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을 갈아서 거기다 흙을 섞어서 굽기만 하면 그것이 세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을 통해서 수없이 세멘트를 만들어서 그 세멘트를 전국에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더 나가서 수출을 해서 오늘의 삶의 기초를 닦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을 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땅을 팔고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수없는 보화를 찾아내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그곳에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행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면 산이 아름답게 무성해지면 거기에 많은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들이 날아와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동산이 됩니다. 뿐 아니라 그 동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기, 맑은 공기가 불어옵니다. 그 산을 통해서 좋은 물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경치가 납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바로 그 산에 두 아이가 호숫가에 섰습니다. 한 아이는 물속에 노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돌을 던집니다.
풍덩돌이 떨어지는 소리 놀라 그 물가에 춤추던 고기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 아름답고 그 한복된 호수가 정막 강산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빵을 한 조각 한 조각 그 물에 던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수많은 고기들이 모여와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날아갔던 새들이 돌아옵니다. 지적입니다. 꽃들이 핍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동산에, 우리의 곁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내 앞에 있는 동산을 가꾸라고. 그러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곧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눈 덮인 학교 운동장 이 끝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제언합니다. 애야, 너와 내가 오늘 내기를 하자. 저 건너편까지 곧게 그리고 빨리 가게 하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공인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Ready, go! 그래서 아버지도 걸어갑니다. 아들도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아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벌써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옵니다. 거기입니다. 한참 후에야 아들이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버지의 길은 곧장합니다. 아들의 걸음은 길은 꾸불꾸불하고 목표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빨리 곧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왜 그렇게 꾸불꾸불 늦게 왔습니까? 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조심조심 걸어서 곧게 가려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결국은 그는 목표지에서 떠나고 꾸불꾸불한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파르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서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큰 산을, 온 인류가 바라보아야 할 큰 산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그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쳐다봐야 할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화 중에 보화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모든 행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 행복,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참 평강을 주십니다.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진리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그 산을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은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도움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삶의 행복을 얻으십시다. 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바르게 힘차게 손을 잡고 걸어 나가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게 성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찬미교회 손기룡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찬미교회는 1221 웨스트 세븐스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53-4976 213-453-497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샘솟는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무슨 부대방망이 도깨비방망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만 모시어 지내는 그 인생에 가는 길은 빛이 비치니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만 모시어 지내는 예수가 생명이 나를 인도하니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길, 그 길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그 길에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그 길에는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왜 그렇게 꼬이고 뒤틀리는 일이 많아요? 왜 그래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니까 왠지 평안해요. 왠지 기뻐요. 그저 가는 곳에 질서가 잡힙니다.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꼬였던 길이 풀어집니다. 안 되던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목사도 상관없고 사모도 상관없고 전도사 상관없고 권사도 상관없고 집사도 상관없고 평시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어서 나를 네 중심에 모시고 나와 함께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이고 성경 속에 있는 7,0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모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41절이야 4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수를 찾으라. 오늘날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저는 미국 사람하고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한마디도 모르니까 미국 사람의 사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 지금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다 각자 그 조사한 데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떤 데는 뭐 600만이다 7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00, 13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600, 700이든 1300, 1200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12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나갈 때 왜 나갑니까? 뭐 때문에 나갑니까? 정말로 교회 가서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순간순간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놓아버렸다. 예수를 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 가서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갖고 교회로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생각 갖고 옵니까?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에 잡혀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왠지 예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안하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러 그건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미루라는 거.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 뭐하러 가요? 예수 만나러 간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 왜 가요? 예수 찾으러 간다.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놓고 보니까 예수 없이 많이 살았구나. 예수 잊어버리고 많이 살았구나. 예수를 못 찾았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다시 가서 교회 가서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 신앙을 갖고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수를 찾는 겁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았듯이 그 예수를 찾아 만나는 겁니다. 그 찾아 만나서 내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은 교회가 크든 작든 위대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정말로 교회가 웅장합니다. 거기에 감동이 됩니다.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황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보니까 이게 왜 성가대 찬양도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버립니다. 그렇게 딱 매료되다가 보니까 설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대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컷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를 못 찾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딱 일어나서 나갈 때 그 웅장했던 교회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매료시켜버립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 성가대의 그 황홀한 찬양 이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내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는 것 없이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일어나니까 헌금 시간 전에 빨리 나가서 줄 서려고 버스 타려고 그냥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줄 서려고 막 아기 같은 거 그럽니다. 그런 거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평신도. 이게 뭡니까? 예수는 안 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황홀해져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 또 작은 교회 못 얻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정말 그 큰 교회에 황홀함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또 오늘도 가보니까 우리 정말로 6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맨날 그런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성가대도 없어 찬양단도 없어 오늘 특송 오는 사람도 또 안 나왔어. 이거 참 재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의 또 예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황홀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라하고 쓸쓸한 마음 갖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나가면서부터 걱정입니다. 나가면서부터 불안합니다. 나가면서부터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니 예수 못 모시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왔다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예수를 꼭 찾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또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교회를 딱 가봤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어떤 예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았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사회에 정말로 지도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말씀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 귀보드럽게 사람 좋게 그저 여러분 재미있게 세상에 석세스맨 되는 비결이나 가르치고 여러분 세상에 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사람에게는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칭찬 못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는 못 심어줍니다. 그래서 설교가 보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 예수를 모시게 만드는 거, 예수를 찾게 만드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그 속에서 어떤 예수를 내가 만나느냐, 어떤 예수를 찾느냐, 그 예수를 찾아서 만나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은 자고 설교를 듣는 자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빗나가는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요즘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제가 시작해서 한 학기 하고 지금 멈췄다가 지금 교회가 없어서 멈췄다가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여의치 않아갖고 지금 자꾸 미뤄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 성도도 없는데 성경 공부 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뒤에 몇 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뒤에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교회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갖고 성경 공부하다가 뺏길까 봐서 안 뺏기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는 난 좋게 인정을 하는데 나는 내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하는 성경 공부 파타임이 따로 있고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초교회적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 받아가지고 본교회 가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에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영적인 성도가 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내가 안 하고 그냥 있어서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몇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야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광고를 해서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20사람이라도 일단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탁자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면 광고 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너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박사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내가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도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그 소원을 응답받아서 세상껏 뭐 얻는 거 이게 기도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속에서 예수를 찾아서 기도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그때부터 내 안에 모셔지면 나를 위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는 내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찬양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는 거 그거 바로 뭡니까? 예수를 찾는 데 신앙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으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성공자는 인생에 절대 성공한다. 예배 실패자는 절대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 실패자가 된다. 그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헛소리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로 예배 이 정의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서 잘못 드려서 예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그 어떤 것도
내가 와서 예수를 찾아 만나고 모시는 작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정신을 갖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 와서 만약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같이,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인으로서는. 큰 돈이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우리말로 의역합니다. 책상을 밀고 가구를 치우고 쓸고 닦고 다 털고 해가면서 전부 쓸어서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신앙에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환경 안에 예수를 못 찾게, 예수를 숨겨버리고 가려버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털어내고 쓸어내고 닦아내는 겁니다. 육의 욕심이 예수를 가렸습니까? 그러면 그 욕심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예수를 감춰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교만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그 육의 본성들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래서 쾌락을 버리고 예수 찾아 모시고 살면 예수가 은혜 주셔서 즐겁게 만들고, 예수가 은혜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가 은혜 주셔서 나를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뭡니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 즐기며 살려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저 죽이고 살리고 물고 찢고 싸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말로 리더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한 나라의 정말로 산부 요인들 아니면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정말로 싸웁니까? 권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자를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상대가 방해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누가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예배관에서 나온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행복하는 것은 예수가 모셔질 때 행복 오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육의 본성이 먹고 있고 마시고 쓸 것을 찾는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미혹해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든다면 그것 다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이 나를 가려서, 탐욕이 나를 가려서 예수를 못 찾게 하는 그것들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찾아서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반드시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끝나고 나갈 때 예수를 모시고 가라. 결코 교회 안에 놓고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버리고 가지 마시고 모시고 가라는 것.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5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예수 없어갖고 인성대로 본성대로 살아서 또 실족하지 말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길이길이 간직하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어머니와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교법사들과 율법사들과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자기 길로 간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가더라. 돌아가서 부모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부모를 섬기고 본 자리에 돌아가서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생활을 무시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건 세상 방법 그대로 삽니다. 절대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수를 찾아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아서 믿었으면, 모셨으면 이제 그분을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서 가정에 돌아가면 먼저 부모가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주실 때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세상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홀배하면 결코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세상에 우리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런 거 많죠. 불교나 유교나 이방 종교들은 효를 강조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오히려 부모를 홀대한다. 쌍놈 종교다. 역시 양코쟁이 종교다. 그러니 그런다 하고 뭐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전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상의 관계는 가장 우선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아름다워지면 형제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신앙인답구나,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효자여. 예수 믿더니 형제간에 정말로 우애해. 예수 믿더니 친구를 정말로 사랑해. 예수 믿더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 그러니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오는 게 신앙의 전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는 빠져버렸지만은 행위를 강조하는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방 종교들이 인기를 도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걸 못하고 많이 실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래서 교회 가서는 예수 최고 잘 믿는 것 같이 정말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딱 끝나고 나오면 예수쟁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 탐욕과 교만을 버리자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이 얘기는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써먹는 얘기입니다만 한 원숭이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숭이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원숭이가 내려오니까 원숭이를 잡으려고 호리병, 입구는 좁고 밑은 넓은 호리병 있죠. 미진이 호리병 알지? 호리병 속에다가 원숭이가 뭘 좋아하면 콩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콩을 한 절반쯤 딱 넣어놓습니다. 콩을 딱 넣어놓으니까 원숭이가 아니라 나를 딱 내려와서 호리병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콩이 있거든. 그러니까 손을 펴서 원숭이 손을 펴가지고 어쩌든지 하면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콩을 한 움큼 딱 줍니다. 폈을 때 간신히 들어간 이 손이 콩을 한 조각 딱 쥐니까 나와야죠. 빠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 콩을 놓아버려야 빠지는데 콩은 놓기 싫어서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걸 원숭이 잡으려고 그 작전을 썼던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병 속에서 손을 못 빼니까 원숭이를 잡습니다. 잡혀가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잡혀가면 노예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교만을 충동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충동시켜서 마귀가 콩을 갖다가 우리 앞에 놓아두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호리병인지도 모르고 그 콩 움켜 쥐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안 놓습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결국은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비극입니다. 잡혀가면 죽음입니다. 잡혀가면 항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고 세상 걸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 지금까지 제 설교의 핵심이 세상에서 복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이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자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쉽게 얘기합니다. 10개 노력을 해야 될 때 내가 노력하려면 10개 다 해도 얻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세 개의 노력만 해도 10개의 값어치보다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쉬워요. 그러니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의같이 욕심에 잡혀서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이 교회 안에 계신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모시고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살려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사안일의 신앙을 버리십시다. 제가요 타성에 젖어서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이 8년입니다. 환경에 매여서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이 8년입니다. 지금 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8년여간에 목사의 신앙, 여기 지금도 다 자녀니까 뒤에 있는 두 아들들은 알겠지만은 한국에서의 지금 목사의 모습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금 목사의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뭐 이건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남이 어쨌든지 간에 목사라고 한다면 내게 옷 붙여주신 성도를 해서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 한 권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 한 권을 설교한 목사입니다. 정말로 새벽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1년에 크리스마스 송녀 2부에 송년 끝나고 나서 떡국 먹고 헤어질 때 그때 빼고는 새벽 예배 안 빼본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요, 수요예배 없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없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사 아니. 그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본질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무사안일하게 하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해도 좋아요. 교회 와서 해도 좋고, 여러분이 집에서 해도 좋고, 일터에서 해도 좋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예수는 내게 오겠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예수를 찾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원수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원수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이르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고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 잘 성실하게 관리해서 정말로 언제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서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오늘 우리 생존능력의 성도들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퀵스타 한다고 할 때 퀵스타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그걸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공감 얻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글 잘 쓰는 분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앙에 적용시켜봤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 달이 이달보다, 내년이 금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축복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고 또 치질이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악성 변비에 노출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봤으면 하지만은 어떤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는 괜찮고 또 파이버 음식을 먹었을 때는 괜찮다가 다시 또 악성 변비로 고생하시는데요. 외국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분은 아주 소녀 시절 한 4-5살부터 변비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한 40이 됐는데 여성분인데요. 변을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또 그런 악성 변비가 사라졌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Yes. I had the problem when I was a little kid. Oh, okay. And since then, and like a week or 10 days, it's hard to go because I have that problem. And whenever I have the bowel movement, it's a lot of blood coming out. Okay. It's like red, make me scared. Even though it's like I drink a lot of water, I try to drink like some medication, tea, but still, I still have the problem. If I stop drinking all of those medication or teas, I can not have the bowel movement at all. And I heard on the TV that you talk about acupuncture. That's why I came here. 3 times to do acupuncture and the medication, the herbal. Yes. You gave it to me. And right now, like most of every day. But the happiest thing in my life is since I was a little kid until now. 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변보기가 10일에 한 번씩 받고 피도 나고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너무 좋아져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도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제 한약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고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들어보시는 이분은 악성 방광염으로 뭐 거의 매달 그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양약을 4알을 먹어야 됐었는데 본원에 와서 치료한 후에 그 4년, 5년 동안 양약을 4알씩 먹는 방광염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Yeah, you came here seriously. You having some kind of problem for ear infection. Could you tell me how long you had that, and then how much you feel like pain, and then those kind of things. I've had interstitial cystitis for 4 years now. I came in for bladder pain. I have a lot of pelvic pain, and it's frequency and urgency to go use the restroom. Since I've been doing the acupuncture, I've been feeling a lot better. I had to take 4 pills a day, 2 in the morning and 2 at night, for to relieve pain from my bladder. 2 weeks now, and I've got off the medication. I feel a lot better. 방광염으로 매달 주사를 맞아야 됐고 양약을 4알을 먹어야 됐었고 그러면 정말로 힘든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본원에 와서 한 2주 정도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 4년, 5년 동안 힘들었던 방광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듯 한약과 침으로 여러분들도 힘든 질병에서 악성 변비, 악성 방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문의는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세상의 동반자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있고요. 중요한 계획과 일정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연민의 마음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여는지 혹은 닫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